시간에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36장 43절까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중간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36장 43절까지 부분을 마무리해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8장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야곱에 대하여 우리가 또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들, 사실은 사건을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덧없이, 그죠? 덧없이 야곱의 받은 영광의 길, 우리도 그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야곱 하나님께서 그죠? 야곱을 통해 나타내시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택하심의 사건.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했다? 택하셨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택했어요. 택했어. 이 택함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은 구약의 역사의 교훈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의 영적인 어떤 말도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그릇이에요. 한편으로요. 그릇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릇에 물 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성의 그릇에서는 뭘 담아야 돼요? 많이 배워서 지성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그릇은 말씀을 담아야 돼. 그 성령의 역사하고. 지성의 그릇은 뭐예요? 많은 지식을 담아야 돼. 그래서 담을 때 아무거나 담으면 돼요? 잘 골라 담아야지, 그죠? 아시죠? 다 담아요. 우리 모두 다 그릇이요. 배는 뭐요? 배는 밥 담는 거, 밥 담는 그릇. 이 그릇을 뭐라고 합니까? 통이라고 하죠, 그죠? 통. 그러니까 밥통, 위라고 부르요. 오늘 묵을 때 쓰레기 주 묵고 왔습니까? 좋은 거 골라 묵고 왔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먹어도 막 달라는데. 그래서 밥이 들어가는 거는 위, 밥통. 그렇죠? 그리고 숨 쉬면 안에 막 들어가지, 그죠? 이걸 허파라고 부르는데 뭐합니까? 숨. 그죠? 숨이 들어가는 통이라 숨통.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심장, 피가 들어가죠? 그리고 염통. 알겠죠? 다 통은 뭘, 통이라는 것은 그릇이야. 그릇을 통이라고 그래. 다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많이 마시면 빨리 무엇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랄까 오줌통 뭐 그러지, 그죠? 예. 그냥 우리 집사님 어렸을 때 그 돼지 오줌통 후 불어갖고 막 공차고 했죠. 여자분들은 안 하지, 남자들이 많이 하죠. 배구도 하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공이 귀했어요. 거기 돼지 잡을 때는 그 오줌통 예? 후 불어나고 바람을 나고 양쪽 딱 묶여갖고 막 배구하고 공차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때는 공이 그렇게 귀했어요. 고무공 요거마한 거 하나 있으면 그죠? 학교 운동장에 막 공이 막 돌아다니가 다 달아지고 빵꾸 나고 떨어지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그렇죠? 모두 다 통이 있어요. 예, 통.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뭘 먹는다, 이 아구통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 동그라만 거 속에 눈알이 들어있죠. 이 눈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통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그것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마음의 자리를 심보라고 그래요. 마음의 자리를. 마음 심보. 보자기 할 때 그죠? 심보. 그래서 그 심보에 뱀을 잡아보면 뱀짓해요. 알겠죠? 예. 심보가 더러운 사람과 심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때 우리 이 심보가 마음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야.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 실제 있지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는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심보가 회개해서 그렇죠? 달라지고 할렐루야. 예, 이 야곱의 심보가 별로 안 좋았죠. 야곱이 이제 발라지니까 이스라엘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약속을 받도록 선택된 그릇이다. 이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의 부분이 나오고요. 예, 이제 다음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16절에 우리는 뭘 보느냐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은 후에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요.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떠나갔지만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가인은 목적이 없는 노땅이 뭡니까? 유리방황하는 땅. 이 세상에 수많은 가인들은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목적이 없어요. 그런 게 그걸 갖다가 뭐라면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이라 그래요. 가인의 후예들. 예. 그래서 돌아올 때 인생의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인생의 원망을 두 가지를 해결해요. 하나는 라반의 아들들 관계를 해결하죠. 외삼촌 라반이 군대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해결하고 언약의 약속의 탑을, 평화의 탑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그건 뒤에서 20년 살았던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에서의 문제, 에서는 앞에서 다가왔잖아요. 해결해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겠어요? 예, 과거사와 현재사와 다가올 미래는 뭡니까? 해야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이 땅의 숙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나 내게 해결하라고 하라는 것은 내가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게 하는 거는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헬과 육이 가득 찰 때 기억난 거하고, 알겠습니까? 성령이 은혜가 있을 때 기억난 거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기억나는 것을 해결하면 사단이 통로를 막아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나이 들면 뭐 한다? 이 땅의 삶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들을 일도 또 내 못한 사명도 하나님 앞에, 그래, 네 젊었을 때 못했지만 네 나이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심판대에 그걸 끄집어내지 않을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영혼의, 세상은 수위를 입히지만 우리는 세마포 입죠. 그래서 심판대에 서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라반하고 20년 살았던 관계를 해결하고, 에서하고 야복강에서, 그죠? 화해를 하고, 아시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했어요? 이름을 바꿔줬지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렇죠? 무엇으로?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천주교는 그 영세 받을 때 이름을 주지요. 일찌감치 이 땅에 이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장차 이긴 자에게, 그죠? 흰돌에 새겨주는 새 이름을 줘야 안 줘요? 그때 받는 게 진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름을 막 좋게 만들라고 바꿔봤자, 그하고 팔자가 안 돼. 안 꽂혀져. 팔자 안 꽂혀져요. 팔딱 이런 일만 생기지.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야. 세상을 이기는 이름 딱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걸 다른 말로 한자어로 표현하면 성도 그러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성도님. 성도님.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름도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름 바꾸자 그러지 말고 사역을 위한 이름은 필요해요. 무엇을 위한 이름? 사역을 위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도 사역을 위해서 이름이 많아.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는 뭡니까?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면 러와 로이, 그죠? 목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역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아직 야곱 같은 체험을 못했어요. 야곱 같은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 가지고 살 때 10년 동안 삽니다. 세겜에서요. 10년 살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딸 누구? 세겜에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에
야곱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중에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가족들 속에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뭘 가진 사람이 많아? 우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겜에 피 흘린 사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힘이 괴로워하다가 나만 이스라엘 대해서는 아니구나. 이들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거두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지, 그죠? 묻어버려요. 그 표시해 놓으면 내가 가서 한번 열어볼 걸. 어쨌든, 묻어버리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죠? 베델. 야곱이 환란의 날 도망가다가 잠잘 때 하나님 만난 곳 있죠? 베델에 가서 가족들을 하나님께 뭐예요? 연락시켜요. 가족들 하나님께 연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새해라든가 이런, 그죠? 명절일 때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도받고 이런 거 하죠. 그 연락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4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엄청난 기근 때문에 그 당시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 누가 애굽에 있었다? 요셉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환란을 대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거.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허락합니다. 목적을 위하여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택함 받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러나 야곱에게는 또 세속적인 삶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아요. 세속적인 삶의 사건이 있고 믿음의 삶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야곱의 세속적인 삶의 사건. 그걸 우리가 조금 보면서 내 자신도 봐야 돼요. 우리도 세속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거 잘 발견해야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뭘 부르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불의해.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예. 사단은요, 성과 의와 빛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 목적이지만은 과정이 불의하면 사단이 꼭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고난,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고난, 불의한 방법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장 1절부터 28장 9절까지가 뭐냐 하면은 그가 아버지의 축복과 유업을 속임수로 확보하려고 한 거. 다 한 거니까 그 내용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은 그래요. 목적을 위해서 뭐 형제끼리 부모끼리 뭐 어떻게요? 예. 막 거짓말하고 막 그죠? 어떤 아들내미는 맨날 아버지 엄마 속에 가서 돈 빼갖고 사업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괜찮을 건데 그죠? 부모는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농협에 가도 돈을 빌리 가지고 또 해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 부모님 한 번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돈 해줘 가지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빚진 인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호로 자식들입니까? 그죠? 빚진 인생으로. 그런데 한 번도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27장 39절부터 28장 9절까지 해서 뭘 보느냐 하면 자기 생명 구하려고 가족으로부터 도망하지요. 이때부터 야곱이 도망자의 삶이 돼요. 가족을 떠나서 소외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고, 이제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야곱은 을을 위하여 일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요. 야곱이요. 을을 위하여 일어서는 무엇이 부족해? 용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곱은 중혼의 죄를 범해요. 중혼이 뭔가 알죠? 한 번 결혼하고 또 다른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 그럼 나중에 마누라가 몇 명 돼버려? 4명 돼버려. 그죠? 4명 돼. 우리 야곱은 4여자를 통해 12명을 낳았잖아. 그죠? 그죠? 우리 엄마는 혼자서 다 낳았다. 충분히 하나님 12자식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또 야곱의 세속적인 삶은 무엇이냐? 세속적인 삶은요, 패네. 그죠? 패네. 라헬은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레아는. 그리고 가정 규율이 엄격하지 못하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일하고 들어오면, 그렇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오늘 밤, 어떻게 해요? 신랑은 내가 차지한다고 저끼리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엄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 뭐합니까? 어로 인하여 굳세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야곱. 야곱이 한편으로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그리고 이제 30장 2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약한 사람은 잔머리 잘 돌린다 그랬죠. 힘든 사람은 머리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저걸 어떻게 꼬셔갖고 어떻게 빼먹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돌려갖고. 근데 힘든 사람은 그냥 갖고 가버려. 머리 돌릴 필요가 뭐 있냐.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예,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넓혀요. 버더나무, 신풋나무, 쌀구나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넓혀요. 어떻게 그런 식인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그 주일 예배 같은 데는 그 양이 무슨 양인가? 알록달록 양 알지요? 그걸 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면 되는데, 뭐 그때 설교할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돼요. 만일에 이제 그 설명을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또 부자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지, 그죠?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라헬이 도망갈 때 뭐 갖고 왔다? 그죠? 우리는 그죠? 죄에 대한 조목들은 안 잊어버리고 잘 외우고 있어, 그죠? 그거 알아야죠. 야곱이 약해서 내버려뒀어. 다 먹으니까 딱 끊어야 되는데, 그죠? 약해서 내버려뒀어. 예. 그리고 또 아내도 편파적으로 사랑했지요. 나중에 자식도 편파적으로 사랑했지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야곱이 왜 그럴까?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야곱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내가 약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면 라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근데 라헬이 뭐 갖고 나왔다? 우상 갖고 나왔죠. 하나님 라헬 먼저 들어가 버려요.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라헬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중에 아들 누구에게 부었다? 요셉에게 붓잖아요. 그죠? 요셉은 양 때 뭐 하는 일 안 되고 자기 옆에 비스치를 맨날 떼고 있고 새 옷 입혀갖고 떼옷 있잖아요. 다 입혀갖고 그 성경은 제색 옷이라고 그러죠. 칼라 옷 딱 입히고 떼고 있으니까 얄밉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걸로 나오죠. 형들이 야곱 팔아먹어버리고 야곱 옷에다가, 그죠? 짐승 피칠 해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도록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야곱이,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보다 야곱은, 그렇죠? 질서보다 더 사랑해버려.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 빼가요. 나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것에 신경 써.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나이 많아서 자식을 가졌던 어떤 교육자님이 부산 영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그죠? 나중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빠 하고 여기 올라오면 그거 보던 거 하면서 설교하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밖에서 우는 소리 나면 뛰 나갔다가 오고, 나중에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교회에서 요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가정이나 다른 데서,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거들랑,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유예 시간을 줬는데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꼭 인생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어느 날 그거 네 건 줄 아냐? 그런 거예요. 자식도 재물도 명예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도로 가져가 버려요.
청지기 자세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고 너 정말 잘하네 더 줄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성리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의 세속적인,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렇죠?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 번째는 무슨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위대한 믿음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야곱, 두 번째는 세속적인 삶을 가진 야곱, 세 번째는 위대한 믿음의 야곱.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부분이 뭔 거 아시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금요 예배 잘 나오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집사님 부부 새벽기도 잘 나오고. 할렐루야. 예,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민수 집사님 차량 운행 열심히 하시고,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이요. 예. 송 집사님,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칭찬을 다 받으면 또 상이 없어지니까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난 칭찬 안 받았지만 상이 크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예를 들은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야곱이 살았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몇 년 살았다? 같은 날, 같은 시대? 15년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 이삭의, 그죠? 신앙을 교육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약, 믿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고. 그게 내가 장자권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거 갖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는 바람에 그죠? 문제가 생겼지만 그 믿음을 받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위대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가 비록 도망갔지만은, 그죠? 도망갔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만나죠. 하나님 만날 때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예? 그래고 사람들을 보면 막 이 사닥다리 이래가지고 지붕 올라갈 때 사닥다리 잡고 올라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본 게 그래요. 아닙니다. 천국 계단입니다. 계단. 알겠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 잡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넓은 길에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그죠?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게 막 뭐 동영상 뭐 봐도 막 사닥다리 그거 줄 잡고 올락내리락 하고 막 그래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원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잘 이해가 해요. 이 천국 계단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줬지, 그죠? 예, 이제 이런 환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위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 환상 체험하는 거 축복이죠. 그래서 환상을 딱 들어보면 또 가상,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닌, 그렇죠? 잡상, 망상, 허상, 사상, 뭐 이런 거, 귀신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한편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교육받은 대로 어머니 시킨 대로 잘하지, 그죠? 그죠? 어쨌든 말 잘 들었어요. 얼마나 말 잘 들었기에 엄마가 야곱을 위해서, 그죠?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는 경계,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이렇게 딱 하잖아, 엄마가. 와, 리바가 또, 그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야곱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조금 어장짓도 했지만은, 그리고 야곱의 회개, 여러분 31장 1절부터 55절 야곱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환난 속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인내, 기도의 인내, 그 위대한 믿음 맞죠?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인내. 그리고 또 위대한 믿음이 뭐인 거 아세요? 에서 같다 싶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도 그렇게 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행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해요. 나사시심. 여러분 7번 엎드려 절한 적이 있어요? 없지? 죽었다 깨다 아직 한 번도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낮아짐 속에 에서가 깨어짐이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대적은 내가 낮아지면서 대적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높아지니까, 그죠? 닭싸움을 해버려요. 닭싸움을. 서로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런 부분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언약을 기억하여 베델로 돌아가서, 그렇죠?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죠? 베델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순례자인 것을,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깐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무슨 영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태어난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장자 반열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그렇죠? 뭐합니까? 장자권을 이어줘 버려요. 이삭은 거기 못했는데 야곱은 그래 했어.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이 장자권은 무슨 장자권입니까? 갑절의 기업을, 쉽게 말해서 재산을, 땅을 받는 장자예요. 제사장 장자권이 있고, 그렇죠? 왕권 장자권이 있고, 기업 장자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요셉 지파 땅은 다른 지파 땅보다 배 이상이나 많아요. 나도 지도 보세요. 요셉 지파는 두 땅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 누구? 그렇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두 땅을 해보세요. 막 다른 지파들, 그죠? 몇 개 합해 놓은 거 맞지? 그리 커요. 엄청난 걸 우리가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커야 기업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도 못하고 이삭도 못했던 위대한 예언자, 아들 12아들들을 전부 예언하지, 그죠? 야곱처럼 그렇게 많이 예언한 가족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위대한 예언자가 되고, 그리고 그 49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끝으로 자, 야곱은 믿음의 보상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보상을 받은 역사. 그건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은 막
막벨라 굴에 들어가죠. 죽기는 어디서 죽었는데? 그죠? 애굽에서 죽었는데. 세상에 애굽에서 죽어갖고 장례를 어디 가서 치렀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어서 그 멀고 먼 길 옛날에 그죠? 멀고 먼 길 몸에 염하는지 70일이 걸려요. 우리에게 계시가 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왕하고 똑같대 그죠? 그 수많은 장례식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너무 놀랄 일들이야. 왜? 그 당시 가나안은 애굽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요셉이 다스릴 때 애굽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어디 남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다르면 그죠? 할 겁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예. 다들 그 당시 세계에는 그렇죠? 요셉의 근위 밑에 다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근위 밑에. 그래서 영원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는 뭐입니까? 영적 축복의 통로를 받은 사람. 알겠죠? 예. 그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죠. 자기 자녀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4대 언약을 자기 자녀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킨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을 뭐 했다? 장례했죠. 그리고 나중에 430년 후에 모세 알죠? 모세는 출애굽할 때 누굴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와요. 요셉의 관을 메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관이 나올 때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4대 만에 그렇죠. 400년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누가 나온다? 예, 그죠? 이 백성들이 다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했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할게요. 야곱의 받은 복이 그렇죠? 최종 야곱의 영적 장자 요셉을 통해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 왕국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 4대를 혈통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혈통으로 계산하면 13대가 돼요. 알겠죠? 혈통이 아니고 영적 계대. 무슨 계대? 영적 계대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불 언약 이런 건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책을 보시면 다 돼요. 예. 알겠죠? 예. 또 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교훈과 영적인 깨달음과 흐름이 종말을 사는 여러분과 나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하늘의 열매로 결실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놓고 그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의 경험이 있죠. 예,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아까 창세기의 기본 서론 부분을 이제 마무리한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예, 다음 시간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제 22절까지 해가지고 쭉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